네, 주일날마다 우리가 What 믿음, Hot 믿음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9번째 시간인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내가 믿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우리 가정도 내가 믿는 거에 따라서 우리 가정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작년에 2023년도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집단 아사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 발견된 시신이 200구가 넘는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종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 안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집단 아사라고 하는 건 굶어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왜 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느냐면 그 교주가 예수를 만나려면 굶어 죽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려면 굶어 죽어서 예수를 만나는데 굶어 죽어야 예수를 만난다. 그 교주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철석같이 그 사실을 믿고 다들 음식을 먹지 않고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들을 보면 다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는 그런 시신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대양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32명이 집단 자살을 하는 그런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습니다. 또 JMS, 정명석 교주가 이끄는 JMS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사이비 이단 교주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한 번 넘어가면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게 진리라고 그거 따라가요. 그래서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좋은 직장도 다 포기하고 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그냥 맹신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패가망신하는 거죠. 꼭 사이비 이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기쁘게 즐겁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자발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정말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좋아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럼 그걸 뭐하러 합니까?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금 어떻게 믿느냐, 이것에 대해서 잘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도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니까 별로 신앙생활이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믿음도 잘하지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이거를 잘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고 신앙생활도 달라지고 그리고 내 가정생활이나 내가 살아가는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로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3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3가지를 말씀을 드렸지요. 혹시 지나간 거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다시 듣기를 원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설교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제는 인간에 대해서 2차례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나의 부모님도 부모님이 있을 것이고 그 부모님도 또 부모님이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인간이 과연 처음에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려면 끊임없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이씨, 김씨, 박씨 이거 의미 없어요. 끝까지 다 올라가 봐야 됩니다. 첫사람이 어딘가,
가장 첫 번째 사람이 과연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게 바로 인간의 기원이니까. 그거를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아담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으셨죠.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아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이고 그 아담은 흙을 빚어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사람은 죽으면 다 인간의 본질인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으면 다 원래 왔던 곳인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담이 첫사람인 아담을 하나님은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고 하나님을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아담의 유전자, 죄의 DNA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갓난 아기 한번 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정말 그 순수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요. 어떤 부모도 그 아이에게 죄를 가르치거나 나쁜 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막 핥히기도 하고 엄마 아빠한테 떼쓰고 달라들기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인간에게는 죄의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물려받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의 습성들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인과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제가 인간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에게 있는 그 희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그림을 몇 가지 한번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처음 봤어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각가이자 화가라고 하는 이우환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선으로부터 점으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작품 이름인데요. 이거는 점으로부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게 경매에 팔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에 팔렸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얼마에 사시겠어요? 안 사요? 안 사. 네. 이 작품도 역시 그 점으로부터라고 하는 작품인데 여러분 이게 경매에서 21억에 팔렸답니다. 21억. 가만히 보면 나도 저거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림인데 21억에 팔렸답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 이 경매 이런 데에서 가장 그래도 비싸게 팔린 것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완 작가가 그린 이 작품의 이름은 동풍이라고 그럽니다. 동풍. 31억에 경매에 팔렸다고 합니다. 31억. 우리 저 뒤에 애기방에 있는 재우도 아마 비슷하게 이렇게 그리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재우를 잘 한번 해보세요. 비슷하게 그려놓고 경매 시장에 한번 내놓으면 얼마에 팔릴지 모르겠는데 31억에 팔렸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살바토로 문디, 구세주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이 작품인데요. 이게 경매 시장에서 아마 가장 비싸게 팔린 그런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얼마에 팔렸냐면 5천억 원. 5천억 원에 이 작품이 팔렸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술품은 부르는 게 값인 것 같아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격이. 그냥 부르는 게 값이고 또 그걸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르고 하겠죠. 그것도 부르는 게 값이고 사는 게 값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예술품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작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게 작품이 그냥 좋은 작품으로 진가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그거를 정말 좋은 작품이다라고 알아봐주고 그것을 비싼 돈을 주고 사니까 그게 이제 진가가 드러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돈으로 절대로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 그 억만금을 주더라도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 사람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절대로 돈으로 값을 매기거나 돈으로 값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다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일까요? 저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소중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여러분, 그거는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천지 우주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서 이것을 이렇게 천지를 만들고 사람, 남자, 여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만들고 있다. 우리라고 하니까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우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좀 어려운 교리인데 나중에 오늘은 주제가 이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아무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난 왜 이렇게 못생겼어, 엄마 아빠가 날 좀 제대로 놔주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나처럼 이렇게 얼굴이 생겼다, 그런 의미일까요? 단지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외적인 외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로,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로, 지적인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난 어떤 힘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태양 같은 것도 그렇고 엄청나게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피조물들을 따져보더라도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지적인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만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내 자신을 소중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삶을 비관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막 함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고려 청자나 이조 백자를 고려 청자나 이조 백자가 자기 집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걸 얼마나 소중히 다루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집에 이조 백자나 고려 청자가 실제 진짜 그 그 백자나 고려 청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걸 얼마나 소중히 다루겠습니까? 값어치로 보더라도 그게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이조 백자나 고려 청자를 장 담는 항아리나 뚝배기 정도로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무슨 상황이나 일이 안 풀리거나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을 비관하기도 하고 또 좀 그 비하하기도 하고 그리고 함부로 자기 인생을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요. 정말 값진 그런 이조백자나 고려 청자가 있다면 그거는 그만한 어떤 대우를 해야 되고 그렇게 소중히 다룰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돈이나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값으로 너희를 샀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값을 주고 내가 너희를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 몸이 내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속죄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런 거룩하고 존귀한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중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고 나를 값을 지고 지불하고 나를 사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어떤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값을 지불한 만큼 그거는 가치가 이제 그 값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한 대 사는데 5천만 원을 주고 내가 자동차를 사면 그 자동차는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고 아파트 한 채를 샀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는 그 순간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10억짜리 아파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얼마의 가치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그 값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고 나를 사셨어요. 그럼 나는 얼마짜리가 되는 겁니까? 네. 예수님 짜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 짜리인데 내가 5천만 원을 주고 어떤 물건을 사면 그것은 5천만 원짜리 물건이 되는 것이고 10억을 주고 아파트를 사면 그 아파트는 10억짜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고 나를 사셨으니까 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짜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천지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값으로 우리가 따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은 그렇게 그 예수님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할 만큼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신앙생활이 의미도 없고 또 정말 그냥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모습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늘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잘 모르거나 혹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금방 읽었던 말씀에 보면 생각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미술작품이나 제가 도자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아무리 값비싼 물건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의 가치를 잘 모르거나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헐값이 되고 맙니다. 네, 그렇죠? 저는 뭐 이렇게 보석이나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다이아몬드 전 세계적으로 다이아몬드 중에서 다이아몬드를 어느 나라 거 어디에서 나오는 다이아몬드를 그래도 값을 많이 쳐주느냐면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다이아몬드. 예,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비싸게 쳐주고 또 이렇게 많이 귀하게 여기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오는 그 보석 다이아몬드를 값을 많이 크게 쳐준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 그 광산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그런 광산이 거기에 많이 있다고 하고 좋은 다이아몬드가 거기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거기서 나오기 전에 이제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연히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주 시골 외딴 마을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광산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나올 만한 그런 광산지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시골 그렇게 한적한 마을을 다니는데 어느 한 그 허름한 집에 갔더니 그 집에 그 선반에 이상하게 이렇게 빛이 나는 그런 돌멩이가 얹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집주인에게 가서 저 돌을 어디서 났느냐,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 저 돌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어린 아들이 저 앞에 보이는 산에 가서 놀다가 그거를 주워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빛도 나고 그래가지고 그걸 선반에 올려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주인한테, 애 아빠한테 저거 내가 살 테니까 날 달라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당신의 아들의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사줄 테니까 저 돌을 나한테 팔으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횡재가 난 거지요. 그냥 선반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비싼 그 장난감이나 옷이나 이런 거를 잔뜩 사주고 그거를 사가지고 갔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다이아몬드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가격으로 그 돌멩이 하나가 1200만 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1200만 달러에. 뭐 오늘날로 보자면 뭐 수백억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마을이 이제 광산이 개발이 되게 되어서 아주 유명한 그 다이아몬드 광산지가 그 마을에서 그 돌멩이를 주셨다고 하는 그 산에서 광산이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고 산 예수님 짜리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값을 헐값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헛되게 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못하냐면 우리가 내 자신을 생각하거나 내 자신을 판단할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가치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돈 많이 있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인정하고 그런 사람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한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도 해야 되고 경제인도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나가고 똑똑하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돼요. 각 적재적소에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내가 정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돈이 많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제1 가장 첫 번째 정체성은 우리는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큰 회사의 사장이든지 아니면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든지 여러분 그건 나의 그냥 직분이고 직책일 뿐이고 내 첫 번째 내 자신을 드러내는 나의 제1 정체성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것도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내 자신을 드러내는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이 바로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 우리가 많이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호칭을 하기도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고 또 얼마나 명예로운 호칭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어떤 자신의 종교란에다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것,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때 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뒤로하고 목숨을 걸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호칭을 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별명이에요. 별명. 원래 우리는 이제 좋은 의미로 그렇게 쓰지만 물론 좋은 의미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쟤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쟤는 그리스도쟁이야.
한마디로 그런 거거든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쟤네들은 그리스도쟁이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근데 언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런 별명을 듣게 되었냐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자막을 또 한번 보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 그 사건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씀은 이제 쭉 제가 읽기만 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이방인 지역에 예수 안 믿는 이방인 지역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가지고 그냥 거반 죽게 된 것을 내던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핍박하던 그 마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 지역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저 본국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빌립을 보내서 가서 다시 힘을 더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돕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또 바울과 바나바와 이런 사람들이 1년 동안 안디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진짜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붙여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나는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볼 때 나보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보다 더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는데 내 자신을 보니까 정말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내 자신을 드러내는 첫 번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눈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이 정말 소중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가운데 내가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방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오늘도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짤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크게 나는 예수님 짤이다. 네,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실 만큼 나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시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계는 틀림없이 명품 시계일 거예요. 여러분 집에 1억짜리 핸드백이나 혹은 뭐 구두나 이런 게 있다면 그거는 정말 신지도 않고 밖에 들고 나가지도 않을 만큼 여러분 그거는 아주 값비싼 그런 명품 핸드백이나 구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런 것과는 정말 가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 자신이 비참하게 생각되기도 하고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끝이면 안 됩니다. 그런 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마치 눈동자를 마주대하듯이 나를 지켜봐 주고 계시고 나를 돌봐주신다.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또 값어치 있게 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값진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또 값어치 있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